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는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삼남매가 부모님 없이 이제 살고 있다가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장이고 기둥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위중하게 한순간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이제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오셔서 내 오라버니를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머무시다가 이미 이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질 않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오신다면 그분의 능력으로는 못 고칠 병이 없으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시지 않고 이제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 되어서 송장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때야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져서 그게 오라버니를 잃고 슬픔에 빠져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 그곳으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이 여기 오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항의 비슷하게 원망 비슷하게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적으로 괴로울 때가 많이 있는데 가장 심적으로 괴로울 때가 언제냐 그러면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의 그런 어떤 심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때 당황하게 되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준생들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정말 이번에는 놀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도 잘 봐서 이번에 꼭 합격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발표 날 보니까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돼요?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가 어긋나게 됐을 때 그 실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사업의 어떤 성공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예기치도 못한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현상을 만나거나 또 사업의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경기를 만나서 사업이 기대대로 안 될 때 어떤 돈을 빌려 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엄청나게 지불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가게를 얻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기대대로 그것이 안 될 때 얼마나 그런 어떤 심적인 고통이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승진하고 이럴 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꼭 승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승진 대상자 발표할 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내가 볼 때는 못한 사람이 또 내 후기 이런 후임인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승진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지금 또 하고 있는 분들,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 알지만 얼마나 박탈감 그리고 막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좌절감이나 이런 걸 너무 그런 게 크죠. 왜? 공무원이나 우리가 직장에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이 승진에다 거의 목을 맨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게 기대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리라 기대하고 그리고 믿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 기대와 같지 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을 받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대와 달리 축복은 고사하고 예기치 못한 내 인생과 가정과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별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죠. 또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한 일이,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일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지연될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열심히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쓴다고 몸부림치지만 교회가 정체되고 부흥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디 굉장히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때 그런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빨리 성장을 하다가 교회당 처음에 건축하고 나서 한 3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금식을 하고 뭘 하고 해도 더 이상 거기에서 한 120명 정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작년이 계속 정체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이 주차장 공사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수많은 영혼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오히려 나오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안 나오고, 진짜 심할 때는 한 반절 정도가 그냥 반절만 나오고 반절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목회자는 그런 부분들이 힘든지, 기대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었던 일들이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었던 일들이 기대대로 안 돼서 지금 굉장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시험에 쳐서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기도했던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그 기대가 기대대로 안 된 일이 기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그들이 굉장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은 땅을 고혹해서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는 길이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위가 몰아치고 모래바람이 불고, 그리고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뱀과 정갈들이 우글거리는 이러한 사막을 지나가야 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가 무너지면서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그리고 인도자인 모세를 대적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이제 금방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인생과 삶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가 좋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천신만고 끝에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 땅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 땅을 악평하면서 거기에는 네피림, 고대 거인들, 이 자이언트들이 있고 거기에는 높은 성벽이 있고 그리고 강력한 철병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군대들이 있고 그 땅은 아주 사람을 삼키는 굉장히 안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자기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면서 막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 때문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기대와 다르다고 그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그런 새로운 가나안 복지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본토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자녀도 안 생기고 그리고 내 삶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요, 너무나 기대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그 땅은 이미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자기가 차지할 땅은 발붙일 그런 어떤 조그만 땅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혹스러웠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 도울 자도 없고,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을 볼 때 저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던 그 하란 땅과 비교하면은 비교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대와 다르게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에 놓고 거짓말했다 큰 어려움을 겪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서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또 어떤 일이 기대했던 일이 안 이루어지고 눈앞의 현실이나 환경이 안 좋아 보일 때 더더욱 막 실망감이 너무 크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대대로 안 될 때는 금방 이거 접고 딴 우물을 팝니다. 어떤 거를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한번 실패해가지고 보니까 기대했던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접고 또 다른 걸 합니다. 또 이거 하다 또 안 되면 또 이거, 또 저거 하다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아유 옛날로 돌아가자, 아니면 자포자기,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남편과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잘 믿었어. 하나님께 축복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마귀가 욥을 시게 가지고 막 시험하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하나님 믿고 했죠. 그랬더니 이 마귀란 놈이 가서 막 옆에 그 부족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욥에 가서 모든 종들을 다 죽이고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고, 이 마귀가 태풍을 일으켜 가지고 집을 무너뜨려서 자녀들을 죽이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 몸에다 질병을 가져다 주고 막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 욥은 그래도 어떻게 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입술로 범죄치 않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자식들 다 죽고 남편은 병들고 도대체 이게 뭐야? 완전히 하루아침에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당신이나 그런 하나님 믿어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보면,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가정이 어떤 예기치 못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막 제가 가슴 아픈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분이 새벽 기도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뭐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온 가족이 다 막 시험이 들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 막 이런 말을 들을 때면은 너무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만 그 가능하지. 너무 그런 막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왜 새벽 기도 가는데 교통사고로 죽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를 안 나오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달랐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헌신의 제단, 봉사의 제단,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기대하는 일들이 있고 여러분도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기대했던 일들이 너무 기대대로 안 돼요. 너무나 거기에서 멀어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죠. 낙심이 되려고 하죠. 막 실망이 되죠. 자포자기하고 다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기대대로 안 됐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제단을 쌓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때도, 처음부터 어떤 경우는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대부분이 처음에는 기대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뭐냐면 냉정하게, 왜 기대대로, 사업을 이게 잘 될 줄 안 돼요. 어떤 일이 내가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막 밀어붙인다든 그냥 때려친다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 냉정하게, 왜 이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지? 그것은 이제 원인이 뭐니? 우리가 잘 되면 잘 되는 원인이 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나옴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나옴이라는 뜻은 그 부모님이 너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 해서 이름을 나옴이라고 지었죠. 우리말로 하면은 기쁨이라는 그런 행복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들이 살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뭐 너무 양식도 많고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굉장히 거기로 갈 때 어떻게 돼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제가 이제 뭐 우리 그 이민 역사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역사를 어디에 잠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 하와이로 이민을 갔대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지로 많이 놀러 가지만은 너무 이쪽에서 살기 힘들어 가지고 이제 그쪽에 그 국제 결혼을 하면서 하와이로 갔었다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막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대가 막 무너져 내리는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거기 가지고 뭐 모든 게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어떻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고 얼마나 이 나오미가 모든 기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나오미가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로 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버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갔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발붙일 만큼 유업이 없고 땅도 뭐 한 평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척박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방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때 기근이 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었는지 몰라. 왜 이렇게 기대대로 안 되지?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어 있구나 하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때 원인을 찾아야 돼요. 사업이 안 되면 왜 사업이 기대대로 안 되는지, 내가 이번에 승진하지 못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다른 동료들은 다 승진해 내가 못했으면 냉철하게 여러분 왜 내가 승진하지 못했는지, 나는 왜 인정받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했는데 왜 나의 가정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내가 기도하면은 나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달리 빨리 응답이 안 되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이 지연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 기대대로 안 될 때 그 원인이 뭔가? 외적인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문제인가?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외적인 거라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그건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있는 문제라면 내가 회개해야 될 뭔가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고치고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랬다면 더 열심을 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기대했던 일이 안 되니까 무조건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왜 하나님 왜 이런 기대했던 일이 안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대했던 일이 그게 기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이. 세 번째로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이 아이고 얼굴 보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대대로 안 되어도 실망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욥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엄청난 막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죽고 자신의 병 들고 막 친구들이 와서 자기 공격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아니 그 아내처럼 자기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육시켰는지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자기 아내처럼 나도 이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욥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엄청난 자신의 기대와 다른 그런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나. 내가 지금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지만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나. 자기에게 다가온 이 모든 환난과 시험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이번에 어떤 대학을 지나가는데 원래 기대했던 대로 진학이 안 됐습니까? 학교가. 또 여러분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그 될 것 같은 직장에 취업이 안 되고, 또 어떤 진로가 나의 사업의 길이 막힐 때, 이런 때가 있어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길이 내게는 가장 보기에 좋은 길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좋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진학이 안 되고, 직장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직장이 안 되고,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갈 수 없게 되었어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결혼해버렸으니까 소용없어요 이제. 근데 누구 여기 가까운 데 다 없네. 우리 자매들이 저기 있네. 누구를 봐야 될까? 이제 오늘 다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이제 저기 뭐 은행이도 이제 짝이 생겼으니까 뭐 저기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저기 노효수가 어디 있어요? 응? 안 보이는데요? 에? 어디 갔어? 뭐 효수가 안 올 때도 있나? 2층 어디? 저기 있네. 노숙 자매는 이제 시집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중매를 했어요. 나도 중매하려고 열심히 알아보고 있거든요, 사실. 아니면 이제 누구 다른 사람 소개해가지고 만나서 이제 선을 봤어. 근데 우리 노숙 자매 마음에 그냥 쫙 들었어. 근데 상대방이 있잖아요. 태자를 낳아버렸어. 그러면 어때? 우리 노효숙 자매가 마음에 너무나 첫눈에 반해가지고 전기가 막 32,000V 통하고 막 너무 좋았는데, 아니 나는 오케이인데 저쪽에서 놓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갖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들어보니까 왜 싫다 했대요. 그냥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갖고 이래가지고 이제 싫다 했대. 그러면 어떻게, 우리 노효숙 자매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막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래도 견눈질 안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했는데 왜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난 이제 교회도 안 나갈 거야, 주보도 안 만들 거야, 찬양단도 안 쓸 거야, 막 이러면 시험 들어버리면 막.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죠.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진짜 그 형제의 마음에 좀 들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구나,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쳐. 막 실망해가지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자녀한테 함부로 막 말을 하고 그런 어떤 너무 그 저주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경우에 절대 여러분 그게 안 돼요. 노아가 축복의 말을 한 자녀들은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한 말을 한 자녀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화나면 막 함부로 있잖아요. 막 이렇게 쏘아붙여. 얼마나 이게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 때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너무 실망시킬 때도 있죠. 기대를 저버릴 때도 있어. 기대했는데 그때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걸 불평하고 자녀들을 책망하고 막 나무라고 기대를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저래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한 사람으로 쓰실 거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이 기대대로 안 됐어. 근데 되게 재수없이 안 되네. 일이 꼬이네. 뭐 되는 것도 없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일들이 기대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진 것처럼 보지 못했으나 이미 본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안 이루어진 일들이 내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가지고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게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한다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긍정의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안 되면요, 제가 이제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잘 믿어요. 열심히 믿고 봉사하는데 왜 이 사람이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는가, 이런 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꼭 이 입이 문제야. 이 방정 맞은 입이 이게 문제더라고. 저 꼭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놓고 축복을 못 받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완전히 부정적인 사고를 절대 긍정의 사고로, 불신앙적인 사고를 절대 이 믿음의 사고로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아버지가 축복해 주려 하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걸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것 때문에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외삼촌의 그 작은 딸 라헬을 보는 순간 그냥 전기가 통했어요. 그래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외삼촌이 어느 날 한 달쯤 지났는데 불러옵니다.
네가 내 조카지만은 어떻게 그냥 공짜로 일 시킬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봐. 그러니까 외삼촌, 사실은 제가 라헬을 좋아하는데 제가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럼 그때는 이 신부를 데려오려면요 지참금을 줘야 돼. 중동 같은 이런 데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참금을 엄청나게 줘야 되는데 야곱이 무슨 지금 집에서 홀홀 단신으로 도망쳐 왔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은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 외삼촌 라반에 보니까 야곱이 열심히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너한테 내 딸을 주는 게 좋지. 그럼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머슴살이를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또 외삼촌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연애를 하니까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 되니까 외삼촌한테 가서 외삼촌 약속한 대로 7년 동안 제가 머슴살이 했으니까 라헬하고 결혼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이 부자니까 크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이제 이렇게 이제 뒤에 그냥 앉아 계시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을 이제 했습니다. 뭐 거창히 잔치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어때? 아유, 그렇게 사랑하고 오매불망했던 라헬이 아니라 눈이 되게 좀 못생긴 레아예요, 레아. 아니 기대를 얼마나 하고 7년 동안 그렇게 머슴살을 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생각됩니까?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가서 따졌죠. 아니 외삼촌이 막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니까 야곱아 진정해라. 우여기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서 그랬다고. 네가 다시 7년 동안 머슴살이 한다고 하면 내가 일주일 후에 라헬도 너에게 줄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라헬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14년 동안 머슴살을 그 뒤로 이제 거기서 품삯을 받고 계속 일을 하는데 4명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10명이 넘는데 얼마나 이 외삼촌이 계속해서 이용을 해먹고 나는 언제나 이제 이 집을 나도 세우나 너무 힘든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저히 외삼촌을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희 외삼촌한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해라. 그럼 분명히 너를 붙잡을 건데 그때 품삯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하면은 뭐 1년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렇게 주라고 하지 말고 그 짐승들 가운데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태어나면 그거 주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몇 마리 되지도 않은데 진짜로 이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간다고 했더니 라반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뭐 네가 원하는 다 해주겠다고. 그러니까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해요. 그러면은 1년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렇게 줄 필요 없이 외삼촌의 그 소떼와 양떼나 이런 짐승들 가운데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태어나면 그거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아니 그건 몇 마리 되지도 않았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때요? 검은 거에서 검은 나오고 점 있는 거 점 있는 거 나오는데 그 몇 마리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야 이놈 봐라 좀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되게 머리가 안 좋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근데 원하는 대로 하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거 알았잖아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짐승들이 와서 교미를 할 때 거기서 물을 먹을 때 교미를 하는데 거기서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들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기도하고 놓으면은 그게 점 있는 거 검은 거 아롱이가 난다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했어요. 기도했을 때 가르쳐 준 그대로.
그랬더니 라반의 소유는 줄어들고 그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했더니 실한 놈은 검은 것 점 있는 거 아롱이가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도 안 됐는데 거부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내가 막 야곱처럼 열심히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수고해도 어떤 일이 기대대로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기대한 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야곱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도 안 됐으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내가 해볼 열심히 해볼까 안 되니까 그냥 포기?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자기 지혜로 해보려고 안 됐잖아요, 기대대로. 근데 어떻게 돼요? 내 이거 힘으로 능력으로 이거 안 되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대 이상으로 되는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을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가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할 때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몸에 좋은 약 막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난다 별거 다 했어. 안 됐어요. 기대대로 아이가 안 생겨. 그래가지고 막 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대 이상의 자녀를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막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막 와서 내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때 오지 않아가지고 모든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는 시간이 틀려요. 살아있을 때 와서 그들의 기대한 것들을 이루어준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 송정이 돼서 무덤 속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오라버니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 가서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이 지금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기도가 지금 바로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의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대 이상의 그런 역사를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일 있죠.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최선을 여러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대와 달랐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 땅에 머무르면서 계속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양과 소와 이 모든 떼들이 막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기대했던 대로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래도 끊임없이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오미의 집에
그 아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 와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아이도 없이 죽어요. 시아버지 죽고 시동생 죽고.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는데 시어머니 홀로 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통해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친정으로 돌아가면 또 모압의 우상을 섬겨야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낯설고 물선을,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방인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멸시하는지.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대가 없어. 전에 그 첫 번째 나오미 아들하고 결혼할 때는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는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그런 청년을 노총각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 남편보다 더 믿음 좋고 더 유력하고 존경받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인생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기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왜 이런 축복이 왔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꿈꾸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됐어도 실망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어머니를 하나님의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기대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 이상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보완해야 될 건 보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있으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기대했던 일이 안 됐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했던 그 기대대로 안 되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